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축복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장 9절의 말씀,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엎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의 밥상을 엎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언약의 후사는 육적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만이 그 영적인 모든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 등을 폭넓게 인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온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완악해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완악해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포로우라는 단어인데 이 포로우라는 단어의 그 명사형이 포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로시스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대리석과 같이 딱딱한 돌을 나타낼 때도 포로시스라고 하고 의학적인 용어로 쓰이게 되면 이 포로시스가 피부 각질을 나타낼 때 포로시스라고 해요. 피부 각질. 어떠십니까? 이 피부의 각질은 다른 말로 하면 못과 같은 것을 피부 각질이라고 말하죠. 발 뒤꿈치 같은데 이 피부 각질이 딱딱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할머니들은 쭈그리고 앉으셔가지고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발 뒤꿈치에 각질들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 저도 참 많이 봤어요. 이 피부 각질은요 무감각해요. 사람이 영혼의 어느 곳에 이 딱딱한 피부 각질과 같이 이런 무감각해지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문제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굳어지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들리진 않아요. 목회자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면 이 밑에 아래서 어떤 말씀을 강대상에서 선포해도 들리진 않아요.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모든 관계성이 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의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 영혼의 각질 제거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려야 그 영혼의 각질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오래 살면 이웃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멀리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는 것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처음에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죄 짓는 것처럼 재미있는 거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 재미가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는 중독이 됩니다. 두려움 가지고 시작했던 죄가 어느 순간에 가면 중독에 빠져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생된 문제입니다.
영혼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검에 찔려야 이 영혼의 각질이 벗겨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 부인에 성공해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장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욕심이 더 강화되면 사람이 형편없어집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이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부단하게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각질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수록 몸도 뻣뻣해지고 생각도 유연해지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모쪼록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질에 대해서는 강철같되 비본질에 대해서는 갈대같이 유연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질에는 강철같이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이것이 뒤집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질에는 갈대 같고 비본질에는 강철같이 되기가 쉬워요. 10중 8군이 그렇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셔서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유연한 그런 아름답고 견고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 8절의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결합해서 인용하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통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쪼록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고 혼미한 심령을 주시는 것은 제가 로마서 9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바로가 스스로를 강팍해 했어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고 바로 스스로가 자기를 강팍해 하셨어요. 두 가지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가 다 맞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한 것과 바로 스스로 자기를 강팍해 한 것과 둘 다 맞는데 어떤 게 시간적으로 앞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앞설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강팍해 안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냥 막 힘으로 강팍하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가 자기를 먼저 강팍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바로의 그런 죄된 본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인간이 스스로를 강팍해 한 것이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한 것은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전혀 개인이 스스로를 강팍해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강팍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팍해 한 그 영혼 하나님께서 사법적으로 강팍해 내버려 두시고 또 그러한 특질이 강화되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온 모리스라는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팍해 하심은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사법적 행위다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을 하자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스스로를 혼미한 것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한 인용입니다. 밥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밥상. 상징적 언어죠. 밥상은 모든 영적, 물질적 축복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앞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그런데 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밥상을 걷어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밥상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안주하고 독선과 아집이 생기면서 최고의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에 안주해버리고 축복이 위로부터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것이 양면의 칼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가 조직화가 되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개인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성이 약해지고 기독교 국가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마치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기독교가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가 세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북한의 기독교가 지금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어요. 통일이 되고 그 땅에 이제 지상위로 교회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당했을 때 그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방만해지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는 북한의 기독교가 남한의 기독교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 기독교의 영성이 남한 기독교의 영성과 저는 비교할 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와 같이 공부했던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자가 됐죠. 다 PhD 다 마치고 한국에 다 이제 교수직을 하고 있지만 님이라고 노스 코리아 인랜드 미션이라는 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부할 때부터 북한만 열리면 북한에 가서 신학교에 세워서 북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북한을 선교한다. 그런 일 필요하죠. 가르쳐야죠. 신학적으로는 남한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정결함으로 있어서는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을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정결한 기독교는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편안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uncomfort한 게 불편하죠. 불편한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편안함은 훨씬 위험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난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런데 부함이 우리 영적으로 훨씬 어려운 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처수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축복은 항상 올무로 변하고 덫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쇠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대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유럽에 여행한 적은 없지만 유럽에 가면 그 성당을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전 참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 대단해요. 그 성당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술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미국의 그 부흥의 역사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보스턴에 교회 예쁘고 웅장한 건물 많습니다. 1700년대, since 1700 몇 년. 교회당 굉장해요. 야,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고전적인 교회당이 좋더라고요. 좀 불편하면서도 이렇게 경건한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곳이 텅텅 비어 있어요. 술집으로 넘어간 곳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집 불리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더 사랑하지 않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블레서를 사랑하시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블레서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구원의 가장 큰 장애는 교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구원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는 교회예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구원에 가장 큰 장애도 교회고 가장 큰 통로도 교회예요. 정말 참된 교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과 구원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장애가 되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명목상의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고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남은 자가 쓰임받습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남은 자 의식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I am nothing. Christ is everything. 나는 전무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전무요. 주님은 전부입니다. 이어 기억하세요. 나는 전무요. 주님은 전부예요. 할렐루야. 나는 전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더 큰 덕목입니다. 나는 전무요. 주님은 전부입니다. 전무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주님께서 전부이기 때문에 담대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축복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께 주신 축복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예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있어요. 이것은 이 축복에 안주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 축복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예요. 믿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책임의 크기, 그 크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신 성도 되십시오. 많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구하세요. 축복을 구할 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